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은교회의 사랑과 기도로 지난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우리 방금 특송하고 또 간증했던 제자비전 9학년 그리고 10학년 친구들과 또 여러 교사님들과 또 목회자들과 비전 트립을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교사와 운전자 포함해서 7명 그리고 학생 38명 45명의 인원이 버스 한 대로 전라도 지역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사진 있습니까? 네. 지도로 저희가 다닌 거리입니다. 4일 동안 1200km를 걷고 또 차로 타고 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또 성도님들의 관심과 또 기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전하고 은혜롭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은주 선생님께서 일정을 또 알차게 잘 짜주셔서 그 수고도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 저도 느꼈던 것들을 몇 자 나누고자 합니다.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간 비전 트립을 잘 다녀오지 못하다가 올해부터 비전 트립을 가게 되어서 그런지 조금 더 특별한 설레임과 기대감 속에 학생들이 준비하고 출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망치지 말아야지, 나 때문에 여행을 망치지 말아야지, 더 감사해야 되겠다, 공동체를 더 세워야 되겠다, 그런 결단들이 학생들 가슴속에 다져지는 듯 했습니다. 첫날에는 순천 지역과 전남의 고흥 지역을 돌아보았습니다. 매산등 성지순례길이라는 곳이었는데 깨끗하고 또 아담하고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 약 500m 정도 되어 보이는 길을 쭉 올라가면서 순천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진 순천중앙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세운 매산중고등학교,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여러 사택과 기념관들, 그리고 순천 기독교 역사 박물관, 그리고 옆에 있는 병원 등등 그 길로만 쭉 올라가면서 양옆으로 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라도 지역, 특별히 순천 지역의 복음화율은 높습니다. 많이 잡으면 40%까지 된다고 합니다. 공립학교 한 교실에 10명 중에 4명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여러 질병과 그리고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자녀들을 조선 땅에 희생시키면서까지 섬겼던 그 사랑과 그 희생이 지금도 순천 지역에 고스란히 남아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네. 매산등 성지순례길이라고 저렇게 적혀있고 현수막은 거기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진 찍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가 거의 시작점이고 이제 위로 쭉 올라가면서 성지순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거는 매산 중고등학교 중학교 담벼락인데 선교사님들이 만든 담벼락입니다. 그 당시에는 언덕 위에 선교사님들이 사택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더럽고 그리고 거리를 둬야 했기 때문에 언덕 위에, 그리고 담까지 쳐서,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쉽게 병을 옮기 때문에 저렇게 담벼락을 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또 가는 길에 저런 사진들도, 길가에 저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여기서 기념관도 있고 그 다음, 이거는 랜드로버 자동차인데 그 당시에 린튼 선교사님이 타고 다녔던 그 자동차랑 똑같은 모델인데 그것을 전시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미국의 문화 경제적 차이는 약 1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10년 정도 더 앞선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의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이때 들어올 때 1800년도 말에 들어오실 때 미국과 우리나라의 문화 경제적 차이는 10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100년. 여러분, 지금 상태에서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살아라고 하면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조선에 온 첫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고국에 있으면 아프지도 않아도 되는데 100년 전으로 돌아가니까 아이들이 작은 병에 걸려도 의료시설이 없어서 죽고,
배우지 못해서 무식해지고, 그런데 그곳에서 척박한 땅에서 선교를 일구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호남 지역의 대표적인 선교사님은 유진벨 선교사님이 유명합니다. 유진벨 선교사님이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내도 유진벨 선교사님이 타지에 집회하러 다녀오셨는데 보니까 아내가 죽어 있는 겁니다. 심장마비로 3개월 동안 방치된 채로 집에서 죽어 있었고, 다시 재혼한 아내도 그만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에 받쳐서 그 자리에서 또 즉사하게 되고, 그래서 남은 자녀들은 미국에 다 보내고 선교사님 혼자 끝까지 남아서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문은 100년이 넘은 오늘날까지도 후손들이 4대, 5대에 걸쳐서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와 교육 영역에서 일꾼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지도 모르는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님, 박사도 한국형 구급차를 처음으로 개발한 그 인요한 박사님도 이 린튼 가문의 후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땅에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심어졌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입고 있는지 그 순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더 마음에 와닿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전라도 지역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간혹 해설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 속에서도 그 아픔과 그 마음 속에 한 같은 것들이 서려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와 아픔을 뛰어넘는 교회와 사람들을 비전 트립 가운데 또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친구들이 간증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던 영광에 있는 야월교회입니다. 영광 야월교회에 들어서자마자 80이 넘으신 야월교회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 나오셨습니다. 최종한 장로님이신데 야월교회 순교 사건이 있었을 그 당시에 이 장로님은 9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9살이었던 이 장로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이지 않고 이 어린아이는 살려두었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이 장로님이 그 모든 것들을 목격했던 그 장로님이 이 영광교회의 장로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장로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어찌나 크던지 그분의 외침은 거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 연세에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시는지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 학생들을 향해서 쩌렁쩌렁 외치셨습니다. 사진 보여주실까요? 여기 계신 이분이 최종한 장로님이고 야월교회 장로님이시고 우리에게 해설을 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역사의 산 증인이셨습니다. 6.25를 겪으셨고 순교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고 자기와 함께 다니던 그 소녀도 끌려가서 죽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순교의 신앙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이 그 순교의 신앙을 간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100% 진실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라고 이 톤으로 계속 말하셨습니다. 처음엔 애들이 웃었습니다. 키득키득, 뭐 저런 분이 다 있어 하면서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외칠수록 잡담은 줄어들고 아이들의 웃음기는 사라지고 저 할아버지가 왜 저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인부터 이 교회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65명 전 교인이 다 순교한 교회였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교인이 여러분 다 순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제가 받은 4가지 충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그 야월교회 성도들을 죽인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북한군에 의해서 매수당한 그 지역 동네 이웃 주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북한군이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던 내 옆 동네 옆에 있는 형 또 친구 이웃이
매수당해서 이 야월교회 사람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두 번째 충격은 그 가해자들의 후손들이 지금 현재 야월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충격은 그런 자신들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할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의 후손들과 함께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장로님의 외침이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충격은 장로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대구와 경상도에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전라도를 위해 기도해주고 방문해 주어서 기억해 줘서 너무 고맙다.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 중에 경상도 지역에서 출신들이 많다. 대구 때문에 지금 전라도가 부흥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야월교회와 그 장로님은 과거의 상처에 매여있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들의 후손들을 그 교회에서 다 품어주었습니다. 이념을 넘어서 다 품어주었습니다. 지역적인 상처도 다 넘어섰습니다. 오직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형제요 자매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너는 나의 형제요. 너가 핍박자의 살인자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너가 예수를 믿는다면 너는 나의 형제로다. 너는 나의 친우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은혜는 물론 이거니와 위로와 격려를 받고 돌아왔던 야월교회였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야월교회에서 기념관 앞에서 사진 찍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야월교회 순교 기념관 안에 있는 비석인데 기도하는 손입니다. 왼쪽은 성한 손이고 오른쪽은 다 뜯어진 손인데 일부러 원래 저렇게 만든 것입니다. 상처 입은 손과 상처 입지 않은 손이 하나로 합쳐져서 서로를 이끌어주고 연합하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 조형물이 2층까지 솟아 있어서 2층에서도 우리 머리 위로 넘어갈 정도로 큰 조형물입니다. 그 다음 저 최종환 장로님, 정말 한결같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외치셨던 역사의 산 증인이셨던 장로님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순교자들의 이름을 다 추적해서 기록해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걸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사가 부임해 왔습니다. 아이 장로님, 오래간만이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백일량 목사입니다. 예. 아이고, 그러면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예. 저것도 그냥 싹 바꿔버렸네. 다 했어요. 그는 이곳에 부임하기 전까지 야월교회 성도들의 순교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부임하자마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와서 3일 됐습니다. 근데 꿈에 환상이 나타나는데 이 교회에 지금 있지 아니하는 교인들이 교회에 가득 앉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환상이 나타나요. 근데 그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또 한 2, 3일 후에 또 그런 하나의 환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교회는 현재 있는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이전에 있는 그 교회도 중요하구나. 2009년에 세워진 야월교회 순교기념관. 순교 당시의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거듭되는 환상을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낀 백일량 목사는 까마득히 잊혀진 순교의 역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순교자들을 일일이 찾아내어 명단을 작성하는 한편 이름을 알 수 없는 순교자나 어린아이들은 직접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참 나는 이건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생각해요. 신기할 정도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가지고 그때만 막히면은 한 며칠 지나면 문제가 해결돼요. 몇 분들이 이렇게
자기 집안 식구들 내력을 이렇게 올려달라고 그러면서 이름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65명 전체를 다 이렇게 추적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분들이요, 여기서 도피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이 있었어요. 도피할 수도 있었고 도피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또 교인들이 같이 이렇게 다 순교했다는데, 내가 이렇게 그 순교의 자리를 피해서 나 혼자 살았다고 간다는 거, 이거 있을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 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겠느냐? 그분들이 다 돌아가지고서 다 순교했거든요. 전 교인이 다 순교한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순교자들이 있는 거지. 처음에 단번에 순교한 게 아니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같이 순교해야 되겠다. 더 이상 나도 돌아가서 순교의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그 마음을 품고 돌아온 순교자들이 있는, 그래서 다 순교의 제물로 드려진 그 교회가 바로 영광야월교회였습니다. 이 장로님 말했습니다. 영광야월교회는 한국 기독교의 세탁소다. 한국 기독교의 세탁소다.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 오는 사람들마다 다시 한번 순교신앙으로 성도들을 깨워주고 순전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깨워주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한 번 더 씻겨진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9학년 10학년들도 영광야월교회를 지나고 나서 한층 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씻겨진 그런 상태가 되어서 비전 트립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광야월교회는 다시 한번 와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은혜를 받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깊은 울림을 준 곳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말했던 정읍에 있는 두암교회입니다. 깊은 시골길을 들어가야 나오는 그런 교회인데, 비교적 젊으신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저희 40여 명을 다 맞아주셨어요. 겉보기에는 시골 교회였지만 얼마나 성실하게 관리하셨는지, 잔디며 종이며 또 기념비며 무덤이며 교회며 본당이며 정말 구석구석 버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골목을 지나서 나온 교회였지만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 정읍 두암교회의 전경입니다. 예배당도 보겠습니다. 네, 예배당도 시골 교회 같지 않은 그런 예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두암교회는 윤임래 집사님의 자택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네, 이분입니다. 이분이 이 두암교회의 믿음의 거의 어머니,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근데 이때 공산당에 핍박이 들어왔죠. 그래서 공산당의 감원 이설로도 이 집사님의 믿음은 꺾이지 않았고, 그로 인해 공산당 이 사람들이 화를 이기지 못하고 광기 어린 살육을 시작했습니다. 윤임래 집사가 교회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칼로 목을 쳐서 죽이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교회당에 불을 질렀는데, 후에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윤일매 집사는 강대상 아래에서 목에 칼이 꽂힌 채 무릎 꿇은 모습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윤일매 집사님의 둘째 아들 김용채 집사님은 총살당하시고, 그리고 이 윤일매 집사님의 손주들 3명은 비누물에 던져져서 생매장 당하고, 또 다른 손주는 몽둥이로 타살당하고, 그렇게 일가족 22명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다른 집사님들과 청년들 또한 여기 강단에서는 말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그렇게 순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순교 우리도 할 수 있을까? 총칼과 죽창 앞에서도 담담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모두가 숙연해져 있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바깥 교회들에서 성찬식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보고 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떡을 나누어 주실 때마다 40명의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아멘 해야만 성찬을 줄일 수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팀에서는 아멘을 말하지 못해서 성찬을 하지 못한 분도 계시고, 또 아멘이라고 말하기까지 시간이 한참 걸린 분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암교회 목사님은 우리 45명의 학생과 교사들에게 자세 한번 흐트리지 않으시고 45번 나누어 주면서 질문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아무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아멘이라고 우리 친구들이 대답했습니다. 떡을 받고 나서는 포도주를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이 땅의 거룩한 씨앗입니다. 이때 많은 이들의 친구들의 또 교사님들의 눈에 눈시울이 맺혔고, 어떤 친구는 울고 또 어떤 친구는 마음으로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 땅의 거룩한 씨앗입니다. 아멘. 사진을 볼까요? 네, 같이 성찬식을 진행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기 아이들이 서 있는 뒤에는 합장 무덤이 있고, 그리고 이 앞에는 목사님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사이에 갇힌 겁니다.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해야 나올 수 있었는데, 참 아이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다들 은혜 받는 게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저도 새벽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불공평한 은혜가 기억에 남습니다. 애초에 우리 신앙생활은 불공평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신 것이 얼마나 불공평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불공평한 은혜가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목숨을 바쳐가며 신앙생활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가장 불공평한 은혜입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다 사함을 받았고요, 그가 상한 것으로 우리의 죄악이 다 용서를 받았고, 이 불공평한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오늘의 이 은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께 불공평한 은혜를 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공평해지기 시작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너무 관대하시고 그분의 은혜는 끝이 없으셔서 우리의 죄를 죄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우리의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불공평한 은혜에 절대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준경 전도사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 합니다. 화도 노두길을 다녀왔습니다. 화도 노두길은 문준경 전도사님이 전도하시면서 거니셨던 길입니다. 밀물 때면 다 잠기고 썰물 때면 다 길이 드러납니다. 가슴이 확 트이는 곳이었습니다. 친구들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침 이른 때라서 사람도 없었고 날씨도 좋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도로 옆은 다 갯벌입니다. 그래서 짱둥어들이 폴짝폴짝 뛰어다닙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힐링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사진 볼까요? 네, 여기가 노두길, 화도의 노두길, 화도로 가는 노두길입니다. 네. 저기 아스팔트 길이 원래는 그냥 갯벌 길이었습니다. 다음, 네, 사진 잘 나왔죠? 네. 다음, 네, 아이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또, 네, 전체 사진 찍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이 길, 문준경 전도사님은 이 갯벌길을 운동화도 없이 고무신을 신고 다니셨고
1년에 9켤레씩 버려가며 이 길을 오다녔습니다. 물때를 잘 못 맞출 때는 밤새 기다리거나 또는 물에 빠질 뻔한 적도 있었던 그야말로 한 여인이 오다니기에는 너무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헌신과 희생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국 교회의 기라성 같은 그런 목회자들이 영향을 받고 자라났고, 그 중에는 한국 CCC 총재였던 김준곤 목사님도 계십니다. 이 김준곤 목사님이 쓴 시가 바탕이 되어서 제자비전 교가인 그리스도의 계절이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문중경 전도사님은 목민센터였다고 합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아픈 자들 다 문중경 전도사님께 데려가면 다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치료하고,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이 전도사님이 기도하면 깨끗하게 낫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사님 보고 섬의사라고도 불렀고, 많은 아픈 사람들, 영육간에 아픈 사람들을 이 전도사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증도의 어머니로 사셨던 문중경 전도사님의 마지막은 이러합니다. 6.25 전쟁으로 쳐들어온 공산주의자들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체포해서 직결 처분하지 않고 목포 정치 보위부로 이송 수감시킵니다. 그러나 이미 목포에는 국군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민군이 철수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인민군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중경 전도사님은 여전히 자기가 떠나온 지역에서 남아 있어서 발악하고 있는 인민군들 때문에 자신의 교인들이 다칠까봐 나는 우리 성도들을 지키러 가야 되겠다며 나섰다고 합니다. 이때 저희에게는 부흥사로 잘 알려진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성봉 목사님이 이 문중경 전도사님께 가지 말라고 피해 있으라고 권유했지만 문중경 전도사님은 갔습니다. 사명감으로 돛담배를 타고 그 섬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곳에는 미처 철수하지 못한 인민군들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만 들어갔다 하더라도 피할 수 있었지만 목자의 사명감에 증도로 돌아간 문중경 전도사님은 1950년 10월 5일 이번 달이죠. 새벽 2시경에 체포되어서 끝내 죽임을 당합니다. 새끼줄에 묶여서 끌려가 발로 차이고 창에 찔리고 또 총으로 후려침을 당하고 새끼를 많이 깐 시암탉이라는 죄명으로 죽음을 맞는 순간에도 아버지여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마시고 죄의 많은 내용을 받으소서, 스데반의 고백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어두운 백사장 앞에서 59세의 나이로 순교하였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의 준사님을 어린 시절 봤었던 박보겹 권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에 창을 찍어 쭉 찢어졌습니다. 이마가 찢어졌어도 목이 멀쩡하니 얼마나 소리를 지르셨겠습니까? 소리를 지르시니 목 부분에 총을 쏴서 이마와 목에서 피가 막 쏟아져서 버선까지 흠뻑 젖어 옷을 벗길 수가 없었죠. 그리고 모래사장에 방치된 시신을 8일 만에 수습하라고 허락해서 갔는데 무더위와 가뭄 때문에 햇볕에 익어서 시신의 얼굴 껍질이 다 벗겨졌고 피와 옷과 살이 말라붙어 옷도 못 벗겼습니다 라고 문중경 전도사님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도의 백합화 문중경 전도사님, 세상이 보기에는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헌신으로 이 현재 증도는 또 신안군은 80% 이상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이 일대에는 무당이 없고요. 바닷가, 해안가는 무속신앙이 정말 많은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여인의 일생이 이토록 영향력 있고 위대할 수 있고 열매가 있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복음과 사명에 붙잡힌 그 사람 한 인생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이 외에도 전남 고흥의 소록도 병원도 다녀왔고요. 소록도 병원은 납 환자들, 옛날에 문둥병 환자들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거기에 있는 소록도에 있는 환자들은요 평생 종신격리 당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그 섬에서 나올 수 없고 거기에서 학교 다니고 거기에서만 교회를 다니고 거기에서만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만 직장을 가질 수가 있고 거기에서만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종신토록 격리당하는 곳, 그 아픔의 땅, 그 소록도도 우리 친구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그 소록도에 있는 그 사람들도 예수 믿고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고 또 그 소록도 환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저기 먼 타국에서 오스트리아에서 마가렛과 또 마리안느와 이런 할머니들이 오셔서 이 사람들을 평생 돌보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그 모습도 보고 왔습니다. 광주의 호남신학교 양림동 일대도 다녀왔습니다. 호남신학교에는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는 곳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진배 선교사님, 또 영화로도 나온 서서평 선교사님 등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묘역에 안치되어 있고 약 광주 지역에 전라도 지역에 통틀어서 850여 명의 그런 순교자들의 기념비와 그런 돌 계단들도 있었는데 거기서 또 같이 기도하고 순교자들의 영성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흑자 교회, 남녀가 따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 김제 금산교회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도 너무 많은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은 기둥이지만 기둥보다 중요한 것은 기둥을 받쳐줄 수 있는 주춧돌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춧돌이 되어서 기둥 같은 일꾼들을 세울 때 우리가 누군가를 밟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밟히는 주춧돌 같은 신앙이 되어야 여러분의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교회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셨고 또 권징이 필요하다. 교회에서 치리하고 권징하고 훈계하는 게 오늘 다 사라졌는데 이게 살아있어야 건강한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우리 친구들이 또 달게 잘 들었는지 모릅니다. 또 서천의 아펜젤러 순직 기념관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성경 전래 기념관, 킹 제임스 성경 한 권에 사목하는 그 성경책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병원과 전주 그대 기독 역사 기념관 등 많은 곳을 정말 3박 4일 동안 많은 곳을 알차게 돌아보고 경험하면서 왔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자비전 친구들에게 은혜가 주는 행복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활동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놀이공원에 가거나 뭘 액티비티를 한다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까 누군가의 말처럼 교회만 보고 왔고 박물관만 다녀왔습니다. 나눔만 하다 왔습니다. 그러나 행복했습니다. 여러 교회들과 순교지를 탐방하면서 우리들의 잠들어 있던 그 영혼이 깨어날 때 느끼는 그 행복, 그리고 깨끗한 공동체를 발견하고 사명의 가치를 발견할 때에만 느낄 수 있는 행복, 또 4일 동안 거룩하고 깨끗한 것만 보아와서 우리 아이들의 얼굴에 저절로 은혜의 미소가 번져지는 것을 그것을 보는 행복, 그런 교사님들과 목회자분들의 행복,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것이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행복, 그런 은혜가 주는 행복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90학년 이번에 다녀왔던 친구들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행복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순교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행복하게 비전 트립 다녀왔고, 그리고 행복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우리는 결단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쭉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과 교회 때문에 행복하게 인생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번에는 남녀조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행복했죠, 친구들? 네, 남녀조가 섞여서 조금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축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제비전, 또 앞으로도 강원도 비전 트립도 있고 여러 비전 트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우리 다른 학년들, 많은 학년들 비전 트립 나아갈 때 성도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중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 동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대한민국이여 너는 행복한 나라로다. 대은교회여 너는 행복한 교회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올라와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